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의 반을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반년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반년도 부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는 반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믿음과 자세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중간평가라는 게 있던데 연중에 중간 감사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중간 평가받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니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니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집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세 가지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지냈어요. 전쟁은 몹쓸 것, 악한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인류가 전쟁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분단과 휴전 상태로서 아직 전쟁을 끝내고 있지 못하므로 항상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한 해를 지냈구나, 감사할 일이죠. 또 하나는 절대적 가난을 면케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맥주절은 그렇습니다. 아직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적 가난이란 밥을 먹지 못하는 가난인데 그런 가난은 거의 면했으니 감사해요. 70년대 60년대 어린이들이 우리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맘때 건너산에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떡해 먹자 부엉. 그러면 저쪽에서 양식 없다 부엉. 떡해 먹을 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랬던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진정한 축복은 구원받아 영생 얻는 영적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보리새, 바알리버드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5월쯤에 영국 등 유럽에 날아와서 여름을 나는 철새지요. 본래 이름은 나이팅게일이라는 예쁜 이름입니다. 그때가 보리 이삭이 보일 무렵이라서 보리새라는 별명으로도 부릅니다. 이름을 보면 나이팅게일, 나이트,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게일은 노래한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입니다. 밤에 노래하는 새, 나이팅게일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사방이 고요해져도 계속 노래합니다. 그런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이 어둡고 깜깜한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삶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이팅게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영적 태도예요. 그 사람이 감사가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비극은 감사가 없어서 생긴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에덴 희락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할 것인데 그것은 감사이다. 이 네 가지는 영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큰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중 77절을 가리킵니다. 무교절, 즉 6월절로부터 7주간을 지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를 6월절에서 7주간을 지냈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서둘러 감사부터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이때 맥주절을 지켜서 첫 열매로 드림으로써 연중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이 첫 열매 드리는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맥주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생을 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옳을까요? 첫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먼저 감사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자연의 혜택이요, 부모의 돌봄이며 이웃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해요. 독불장군이라는 없죠. 인생에는 자연에 감사드릴 일, 감사드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되며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연중에 7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인간이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고 치하를 하면서 고마워요, 감사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근본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벤 곡식단을 구별해 두었다가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아직도 추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농사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한 것이에요.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존재의 그 본질 자체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바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의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였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뛰어난 믿음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써 모든 생활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출의 첫 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00년 전 전주에 이거두리라는 크리스찬이 살았어요. 본명은 이보한이라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형편없지만 내 인생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거두리예요. 원래는 부자 양반댁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천대를 당하고 한쪽 눈은 병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 거두리는 찬송 부르며 감사하는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장인들에게 빚을 받아오라고 보내면 오히려 빚을 탕감해주고, 부잣집 아들과 거린의 옷을 바꿔 입히고, 부잣집 잔치에 거린들을 데리고 가서 걷어 먹였습니다. 거린들을 이끌고 만세운동,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어요. 그런 이 거두리가 사망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린장을 치러주고 비석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위대한 일면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이 평안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다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도 점점 풀리게 되어 형통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은 복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먼저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가운데를 지나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직 농사가 미완성일 때 감사, 즉 중간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은 중간에도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일 때 중간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간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궁핍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미완성일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우면 사람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좁아져서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기까지, 맥주절이 오기까지 그 마지막 한두 달 기간이 제일 배고프고 힘든 기간이에요. 우리들도 머리추수 앞두고 온유월이 춘궁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 때였습니다. 송구, 소나무 껍데기 벗겨먹고 진달래도 따먹고 그렇게 봄과 늦봄이 배고픈 때였습니다. 어깨동무, 내동무, 햇벌이 날 때까지 죽지 말고 다시 만나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정 배고프면 종자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종자까지 먹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더라도 지금 당장 배고파서 어떡하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1년 중에 제일 가난하고 배고플 때예요. 그때 견디고 지키는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가득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고난이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안질이 너무 심해서 글씨도 못 쓴 정도, 그런 거였는지, 생활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의 간질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심각한 병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심한 병이 있으니 이 가시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항상 중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한 해 중간평가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려울 때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아픔을 통해 더 영광스러운 복을 얻을 준비를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음으로 사람은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인생을 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은혜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고난은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궁핍 중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중에 넘치게 될 것이며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감사하십시오. 셋째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맥주절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저 사람은 슬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그도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주위에 나의 기쁨이 불행이 되고 나의 불행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연말에 속회 편성해 보면요, 그 사람하고 속회 편성해 주시면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이런 분들인데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같이 있기 싫지만 맥주절이니까 함께 할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늘을 이고 살고 싶지 않은 이른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는 맥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납하겠어요? 용서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어요? 그런 맥주절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전도는 함께 가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고 주님이 말리시지만 자기 병을 낫게 한 분이 예수시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알렸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싶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에게 전해서 그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인천의 어느 교회는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은 간에 병이 생겨 죽게 되었습니다. 말기 증세를 보여 장로님들이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기왕 목사가 죽는데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교회에서 죽는 게 좋겠다 해서 강대상에 와서 밤낮 기도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뜨겁게 은혜로서 경험하게 되니까 막 그의 목사님의 간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고 마른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너나 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형통함은 나눌수록 커지니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좋은 게 있다면 감추어 두고 자기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어 함께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족들과 나누고 친구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며 직원들과 나누고 아랫사람 윗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 신화 이카로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에 의해 미궁 속에 감금당한 크레타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미궁에 감금되었는데 그걸 이제 탈출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에서 깃털을 모아서 실로 엮고 거기다 밀랍을 발라서 그래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새의 날개로 깃털을 모아서 그래서 엮어가지고 날개를 밀랍을 발라 만든 거예요. 그의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면서 비행 연습을 시키고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라.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드디어 미궁을 탈출하는 날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부자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이카로스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게 되자 날개가 작동해서 날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너무 높게 날아 올라갔어요.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아서 이카로스는 날개를 떨어뜨려 버리고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카로스의 몰락이에요. 너무 높지 날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높게 날아서 만든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서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구가하는 이 시대는 너무 높이 날아가서 녹아버린 이카로스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녹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36도, 37도 되는 것은 이카로스 날개가 녹는 겁니다. 거룩한 맥주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인간성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대 풍조를 반성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히 감사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 타락한 풍조의 거리를 두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적절히 걸어갈 때 참 자유와 진정한 풍요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시고 적절한 지혜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연중 감사예요. 한 해의 믿음 중간 평가입니다. 맥주절의 믿음이 한 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총을 더욱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멘탈 붕괴의 줄임말로 멘탈은 정신적이란 말이고 붕괴는 무너졌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그냥 상처 입었다 힘들다 하지 않고 멘붕이라고 세게 표현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심리적 물리적 충격 때문에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예전에는 그냥 상처받았다 했는데 요즘은 그 강도를 세게 멘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응하는 단어로 치유나 돌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단어가 약하니까 힐링, 케어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의 어떤 그런 강한 반응이 이제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이죠. 치유, 돌봄, 사랑의 돌봄, 실질적인 도움을 케어라고 하고 심리치료, 영혼치료를 말할 때 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도 개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공감하고 적절하게 돌봐주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닫는 것이 옳습니다. 멘붕을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봄을 통해 케어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힐링하도록 치유하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연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중간에 감사하세요. 함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중간에 감사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죠. 섭섭한 관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용서하고 함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집에 있으며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